정기 이렇게 저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분위기도 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어제 질문지 제가 이제 급하게 읽었기 때문에 몇 가지 대답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이제 윤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사실 내 생에 거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이 출전이 그 자료가 자바암경에도 나오고, 자바암경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신수대장경 2권 108페이지 B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바다 밑을 헤엄치다가 이제 이 100년에 한 번 머리를 가끔 들어가고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100년에 한 번이에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나무판자에 뚫린 구멍에 목이 끼는 확률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신수대장경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몸 받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약간 옳게 살지 못하고 악업을 많이 짓고 살생을 많이 하고 이제 약육강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약한 놈은 먹어버리고 강한 놈이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내생에 다시는 인간 몸 받기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확률이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이제 나무 판자 목에 끼는 그 정도 확률보다도 더 적은 게 사람 몸 받는 거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열반경에도 나오고요. 어제 강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메모를 해주셨는데, 열반경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고, 원래 그 출전은 자바암경에 있습니다. 자바암경에. 그래서 약간 현생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론 이제 대부분 스님들은 아니실 거예요. 당연히 이 구도자의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내생에 사람은 물론이고 당연히 내생에도 이제 세세생생 출가 구도하는 이제 그런 보살도를 가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모르고서 사회 속에서 흔히 그냥 남들이 이제 하는 식으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또 좋은 무슨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뭐 백이면 백 전체가 다 내생에 사람 몸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윤회를 전제로 한 얘기고, 일반 사람들 경우에는 윤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윤회를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러면은 불교의 가르침이 들어가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의 질문을 이제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쫑카파 스님의 보리더 처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일체 계고 중에서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고통이 사실 죽음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남의 죽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죽음이죠. 그래서 또 일체 계고라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즐거운 것들이 있죠. 세상 살면서 있긴 있지만은 왜 그런 즐거움조차도 고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단서를 하나 붙인다면은 모든 세상 살이는 궁극적으로 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고다. 결국은 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행복한 일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도 오히려 그 행복 때문에 나중에 평범한 그런 삶조차도 괴롭게 될 수가 있어요. 괴롭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주 잘 살고 풍요롭게 부잣집도 살다가 집안에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시골에 이제 한 2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러면은 평생 울고 살아요. 나는 옛날에 대저택 몇백 평짜리에서 차도 몇 대 굴리고 살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고서 사는데, 사실은 25평짜리 아파트가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제 겨우 집장만 했구나 하면서 행복에 겨우 갖고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행복하게 살던 것이 사실 그 사람한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삶인데도 그 의미를, 그러니까 불행하게 의미 지워지게 만든 것이 옛날에 행복했던 삶이죠. 그래서 약간 겉보기에는 행복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끝에서는 고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죠.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내가 죽죠. 죽는 순간은 뭐 나만 죽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다 폭발을 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휴거 얘기를 하죠. 휴거.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휴거가 그게 한자 용어더라고요. 한자. 그러니까 제휴하다 할 때 손잡을 휴자에다가 그 다음에 들거자 써가지고 손잡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들이요. 하늘 나다가 방방 떠가지고 이제 그런 그림도 있죠. 이게 휴거인데, 종말이 오면은 이제 하늘에서 부르니까 다들 손잡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휴거가 온다고 예언을 들어갔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오길 기다렸는데 안 오죠. 틀림없이 귀 속에 말은 들렸는데 그게 왜 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또 실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귀신이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죠. 한 반 이상 정도는 그게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귀신들이 붙어갖고, 그러니까 특히 병 고치고 하는 좀 이단교, 이상한 교회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귀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 기도 행태 자체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접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울면서 막 부르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신내림 굿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행태 자체가. 원래는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맑은 사람들인데, 순진무구한 사람들인데 신이 붙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휴거를 하겠다는 예언도 들리기도 하고, 미친 실성한 사람처럼. 전철에서 사실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 선교를 못해,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실제 그 신이 붙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아주 광신자, 맹신자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흥이 있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신이 어디에 붙냐 하면은 허리나 무릎 같은 데 붙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모르는데 자꾸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안수기도 받으면은 딱 놔주죠. 귀신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게 아니고 풀어주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광신자가 됩니다. 그게 신 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병을 앓는 분들이 왜 무병 앓습니까? 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하고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럴 경우에 실제 그분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을 갖다가 이럴 경우에 이제 무병을 앓죠. 근데 신엄이 만나가지고서 신내림 구슬을 하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모시고 살겠다고. 그다음부터 무병이 없어져요. 그다음부터 예언도 하고 신엄이가 저 사람은 누구다 막 맞추기도 하고 저 아들이 가출했는데 어디가 있다 하고 이제 탁 무당의 구슬을 하면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부터 모시고 살기 때문에 회번을 안 놓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게 무슨 미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의 접신, 그러니까 접신의 종교가 이제 샤머니즘인데 이게 한국 전통적인 그 접신의 무속이 실제는 기독교에서 지금 기도하는 행태, 개신교의 기도하는 행태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한국 개신교의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한 반이 아니고 한 80%, 90% 정도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성장을 하죠. 뭔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접신을 이제 올바른 종교처럼 그렇게 착각을 시켜갖고 이제 기도 행태도 이제 그런 식의 기도 행태 자꾸 부르는 거 내려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마치 신내림 굿하듯이 이제 그게 한국 기독교의 개신교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교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분들 신 떼주는 거, 신 떼주는 거. 그렇죠? 귀신 떼주는 거. 진언이 있습니다. 옴 이레이리 이벼마하 시리에 사바하 하면은 신이 떨어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언집에 보면은 약간 신 떼는 진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제 교학 공부, 중관 공부, 논리적인 공부도 하시지만은 참선도 하시지만은 실제는 그런 뭐 그 구병시식이든지 하는 그런 실제 종교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종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난 그런 그 집안들, 이런 집안들에 들어가서 이제 잘 그 제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그 불교도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긴 하지만 능엄경에 보면은 오신마 중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한다 하더라도 성증은 성증이지만은 거기에 집착하면은 군살 받으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체험이 있을 경우에 그게 물론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깊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긴 하지만은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자기가 완성된 줄 알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구원받았는 줄 알고, 그러고서 이제 막 안수기도 하고 당기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마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교는 선도 마찬가지고 마장 낄 경우에는 아무리 관음보살이 보이더라도 그 칠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아주 건전한 종교라는 얘기가 아주 끝에 가서 진짜 이슬처럼, 그죠? 그런 삿된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불교의 건전성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윤회를 모르는 사람들 일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자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종교는 일단 종교의 시작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건 기독교건 간에 어떤 종교에 입문하건 간에 일단 종교에 입문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주가 폭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가 휴거가 하냐면 각자 각 개인이 죽는 순간이 그때가 우주가 폭발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이든지 아니면은 뭐 멀리서 혹성이 날아와서 소혹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그런 영화가 있죠. 그게 언제냐 하면은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지구가 폭발할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가 폭발해버리죠.
내가 죽는 순간에 틀림없이 그 일이 올 텐데 그거는 잊고 살죠. 그래서 윤회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 자각을 시켜야죠. 당신이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도 모르죠. 잘 양생하셔갖고 한 13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스님 중에는 계시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전 인류가 다 싹 사라져요. 전체가 다. 지금 살고 있는 전 인류가 100년 지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추리만 하면은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죠. 그래서 윤회를 모르는 분한테는, 윤회를 믿지 않는 분한테는 그 자신이 죽을 거라는 언젠가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사실을 자꾸 알려드려갖고, 그러니까 종교심이 발동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를 경우에는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축생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것들이 축생이에요, 사실은요. 축생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고민도 없고, 그죠? 근데 사람인 이상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번민이 생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번민들이 사실은 다 엉터리죠. 근데 그 결론만 가지고 엉터리구나 하고 그냥 살 경우에는 언젠가 다시 또 솟아 올라와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내내 생이라도. 근데 그걸 현생에 내가 철저하게, 그렇죠? 깡그리. 아, 실제 논리적인 모순이 있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자각할 경우에는 그런 자각은 세세생생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고민이 물론 허구의 고민이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왜 허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철견하는 이제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지 들어온 것 중에 또 제가 대답 못 해드린 게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중간학적으로 해결하는지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중간학적으로 해결하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살면서 딱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이것은 중론 관거래품 제2계에 의거해서 해결하자. 이렇게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실제 중론이 또 중론만이 아니고 공사상 자체가 사실 사는데 쓰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불교 종교일 수가 없죠. 당연히 사는데 쓰는 건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공사상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테크닉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암기하고 다니면은 그때는 그게 올바른 공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론은 연구할 때는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딱 연구 끝나면 책 덮은 답 잊어버려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답들은 이 중론 전체 내용을 다 보면은 불교 비방하는 얘기만 써 있어요. 보세요. 반야심경 한번 보세요. 이 반야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반야심경 보면은 처음에 색측시고 나가다 나중에 무고진멸도, 고진멸도 사성제가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죠. 그게 없대요. 비방하고 있어요.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일체. 그리고 실제 반야심경 말만 놓고 보면은 기존 불교 다 비방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심지어 공의 경지에서는 공중 무색 수상행식 하듯이 공의 경지에 가면은 심지어 부처님 법조차도 다 실체가 없다. 다 녹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성에서는, 공성의 경지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공성의 경지에 지금 안 간 사람이 그래서 공성의 경지는 그렇더라 하면서 그 말만 흉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심지어 부처님 법조차도 해체가 되는 것을 내가 자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조차도 그것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임을 이제 아는 이제 그런 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론은 이 중론을 통해서 나온 답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답이 얻어지는 과정, 얻어지는 방법을 내가 체득하는 게 그런 기술을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들, 인지장애들 이런 것들이 닥칠 경우에 그것을 내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는 그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중론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기본 기능을 익혔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체시키는 풀어내는 그런 기능을 익혔을 경우에는 그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가 이건 인지의 문제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론을 이제 이 중관학을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마치 빨래비누와 같은 것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빨래비누. 그래서 이제 옷에 때가 잔뜩 묻었을 때 빠를 경우에 빨래비누를 묻혀갖고 이제 빨죠. 빨아갖고서 깨끗하게 됐는데 깨끗하게 됐으면 그걸 그냥 말려서 입으면 됩니까? 안 되죠. 비누 냄새가 펄펄 나잖아요. 그게 공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빨래는
그 비늘 묻혀서 때를 뺀 다음에 나중에는 비누기조차도 다시 또 헹궈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빨래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사상은 그 마치 비누와 같아서 만약에 이 공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하는 작업을 내가 항상 마음에 담고 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비누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공조차도 버려야지 돼요. 그게 공력 부공, 공도 역시 다시 공하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살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철저하게 공사상을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수행이 끝나고 나면은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싹 잊어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씻어진 만큼의 그 분별력 갖고 그 씻어진 만큼의 분별력이 바로 묘관찰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 갖고 분별을 내며 사는 거예요. 분별을 안 내고 사는 게 아니고 분별을 안 내는 것은 공부할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별 내지 말아라 하는 거고 세속에 살 경우에는 항상 소신껏 분별을 내죠. 근데 공사상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모든 분별이 이기적인 분별, 그렇죠? 어떤 편협한 분별, 그러니까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분별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을 파악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분별,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별 이런 분별을 내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묘관찰치에서 나오는 그런 분별이죠. 그래서 이 삶의 이제 중간학을 쓸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화된 만큼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씻어진 만큼은 나의 분별력 갖고 참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세음보살 천만학하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말씀이죠. 관세음보살님이 물론 이제 관세음보살님처럼 이렇게 관도 쓰시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상호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 의상스님이 칭견하셨듯이.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대개는 천만학 화신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도홍자의 모습으로, 상인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재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경우 따라 달라지죠. 그렇듯이 어떤 불교 티를 내지 않고 실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분별을 내는 것이 진짜 불교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 티를 내는 분별이 필요할 때는 그걸 또 해야지 돼요. 근데 반드시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어제 제가 이제 개념을 논파하는 거를 쭉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논파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긴 것, 짧은 것, 그 다음에 큰 거, 작은 거, 잘난 거, 못난 거, 그 다음에 눈이 없다는 말씀드렸죠. 눈이 없다. 왜 눈이 없냐 하면은 눈이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눈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눈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한 10가지 적으면서 물질, 마음, 그 다음에 시간, 우주, 그죠? 부처님, 밥, 똥, 이런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실제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하나하나 사실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갖고, 일체가 다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달. 아까 이제 새벽에 보니까 달이 아주 이제 보름달이 크게 떴는데, 일체가 달이다. 그건 또 콱 막히시죠? 어저께까지는 일체가 다 우주다. 아니면 일체가 다 시계다. 시계 아닌 거 없다. 할 경우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일체가 다 달이다. 누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든 간에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원리인데 이게 화음이 열리는데 그럼 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늘에 뜬 달을 딱 가르칠 경우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달. 물론 이제 도반 스님 중에 달덩어리 같이 생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 말고 실제 일체가 달이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그렇게 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네가 말하는 달의 의미가 뭐냐 반문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달이 뭐냐 할 경우에 쳐다보는 거, 하늘에 떠 있는 거,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하늘에 떠 있는 게 달이다 할 경우 하늘에 떠 있는 거, 우리도 지금 하늘에 떠 있어요. 공중에 허공에 떠 있죠. 지구가 전체가 다 우주에 떠 있죠. 그렇죠? 또 쳐다보는 거, 그러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에서 비디오 아트의 시호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백남준 비디오 아트에서 달이 바로 비디오 아트란 얘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생명이 태어난 이래 다들 달 보고서 님 생각 무슨 생각 다 했기 때문에 달이 바로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텔레비전이다 화두 비슷한 얘기예요. 화두 그렇죠? 근데 그게 달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니까는 그런 말들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 달이 누가 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달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경우에는 당신이 말하는 달의 의미가 뭐냐 하고 반문을 한 다음에 그 답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쭉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는 또 이런 이제 어저께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럼 다 강도가 될 수 있냐 하고서 막 따지더라고요. 손들더니 다 강도다 한번 해보라고. 다 강도다. 그럼 당신 얘기하는 강도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 수가 있죠. 강도는 남의 거 뺏는 거다. 그럴 경우는 다 강도예요. 왜? 저도 지금 강도질 하고 있어요. 스님들 주의력을 뺏고 있죠. 그렇죠? 딴 거 하고 싶은데 강의 듣게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졸음이 오면 또 졸음이 강도예요. 잠이 강도예요. 그렇죠? 강의 듣고 싶은데 잠이 자꾸 그걸 뺏어버리니까 잠으로다가. 그러니까 강탈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나를 모든 걸 강탈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개념이든 간에 그 개념에 테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모든 사실, 모든 세상 만사에 대해서 그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마가 뭘까? 이마예요. 이마. 이게 이마죠. 딱. 코는 여기고요. 뺨은 여기 있고. 근데 요건 이마인데, 여긴 이마일까요? 어디 이마죠? 요 옆에는요? 여기는요? 어디까지가 이마일까요? 근데 관자놀이하고 이마하고 경계선이 어디 딱 있나요? 이렇게 선 거 같고, 여기까지는 관자놀이, 딱 화살표하고, 여기까지는 이마. 넘어가면 절대 이건 이마가 아니야? 이런 건 없어요. 그쵸? 틀림없이 이마가 확실히 있는 줄 알았는데 경계부로 가니까, 애매해져요. 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경계부로 가니까는 애매해져요. 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다 보니까 요건 코죠, 옆에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뺨인가요, 코인가요? 눈 밑인가요? 애매해져요. 모든 게 경계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실제는 이마가 뭐냐? 일체가 이마가 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뺨이 뭐냐? 일체가 다 뺨이고요. 머리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머리죠? 여기가 틀림없이 머리인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목까지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하다 보면은 경계부에 가면은 참 말하기 곤란해요. 목인지 이마인지 머리인지. 그러니까 어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깨가 어디냐 할 경우 어깨 하면 딱 어깨인지 알지만은 내려가다가는 경계부가 없죠. 무릎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저거 게임 배우셨죠? 머리 어깨 무릎을 하는 거, 머리 어깨 무릎을 눈 귀 코 귀에 코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반의 이치를 알면은 그때는 머리 어깨 무릎 할 때 따라하지 마세요. 머리 어깨 무릎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왜? 일체가 다 머리고 일체가 다 이마고 일체가 다 그러니까 틀려도 야단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유치원 아이들 창의력 교육을 할 때 무슨 토론을 시키고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은 실제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서 이것이 뭐냐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오히려 나이 들은 사람보다도 더 답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할 경우에 볼펜이요? 이게 뭐야? 로켓이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반야지에는 머리가 좋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생명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라면은. 사람만 아는 것도 아니고 지렁이 벌레 꿈틀거리는 그런 미물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내 집을 먹는다. 이거 화두 같아요. 그렇죠? 누가 한 얘기냐면 사과벌레가 한 얘기예요. 사과벌레가. 그렇죠? 사과벌레는 자기 집을 먹고 살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집을 먹지 않아요. 집을 먹으려면 이가 아프죠. 막 이가 깨지고. 그런데 사과벌레는 자기 집을 먹고 살아요. 왜? 그 면에서는 우리보다 깨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그렇죠? 고정관념 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심지어 버러지조차도 물론 이제 해탈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그 버러지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죠. 배울 점이. 나폴레옹인가가 거미한테 배웠다는 얘기 하죠. 거미줄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훈을 심지어 미물을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그놈 나름의 반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불교 공부는 불교에서 아라한이 되는 것, 성자가 되는 것은 무슨 서울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해체법이기 때문에 자 성자가 누구죠? 아라한이 누구냐 하면은 탐욕 내지 않는 분들, 탐진치, 분노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은 거.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조금 못난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그렇죠? 그 심성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탐욕 내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불교의 또 지혜는 이게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고 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해체법이에요. 이것은 심지어 사과벌레조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일 경우에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막 암기를 해야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IQ 검사해갖고 높은 사람이 많이 시험 잘 보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주리반트카 아시죠? 한 구절 알려드리면은 또 잊어먹고 하는 그분조차도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불교에서 아라한법, 그 성자가 되는 법은 해체법이기 때문에 해체는 심지어 미물조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못하겠어요. 불교 성자를. 그래서 이제 불교의 길은 만 중생한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중론에 나오는 이런 논리도 잘만 풀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리면은요, 이 개념의 해체가, 하나의 개념의 해체가 긴 것, 짧은 것,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만 되는 게 아니고, 감성의 문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웃음이 뭘까요? 웃음. 교수님들 이제 웃으시는데, 웃음이 뭘까요? 웃는 거, 웃음. 웃는 게 참 좋죠. 그쵸? 항상 미소 띄고 다니고 하면 좋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웃음이, 어떤 게 웃음일까요? 항상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음 중에 냉소도 있어요, 냉소. 미소는 미소인데 비웃어요. 피하고서. 그쵸? 얼굴은 똑같이 찌그러지는데 또 뭐도 있을까요? 웃음 중에. 너무 기가 막혀도 웃어요. 그쵸?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우는 게 아니고 하 웃어요. 막 미친 것처럼. 그죠? 그 웃음 중에 무슨 냉소도 있고 기가 막혀도 웃고 기뻐도 웃고 물론 이제 코미디 보다가 웃겨도 웃어요. 웃겨도. 그죠? 또 언제 웃을까요? 미친 사람도 웃어요. 괜히 희죽희죽하고 웃고 다녀요. 또 언제 웃어요? 사춘기 소녀는 가랑잎만 굴러가도 깔깔깔깔 거려요. 저거 보라고 하면서. 그쵸? 또 언제 웃어요? 일체 경우에 다 웃어요. 사실은요. 웃음이 뭐냐 할 때도 얼핏 보면은 좋을 때 웃는 건 좋은 것 같지만은 얼핏 보면은 근데 엄밀히 보니까는 모든 경우에 웃음이 다 있어요. 웃음은 일체예요. 일체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웃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웃음에 대한 고정관념은 웃음은 좋은 것이다 했는데 웃음이 뭔지 그 정체를 자꾸 규명하려고, 그러니까 정해쌍수예요. 웃음의 산매, 그렇죠? 생각의 생각을 멈춰갖고 웃음만 자꾸 따져보니까는 웃음의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나 다 웃죠. 또 반대로 울음이 뭘까? 울음. 슬플 때 울죠. 근데 슬플 때만 울까요? 기뻐도 울죠. 그럼 얘기 끝이죠, 뭐. 그렇죠? 이하동문이에요. 나머지 얘기할 것도 없죠.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너무 무서워도 울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게 울음이에요. 어린애 같은 경우는 배고파도 울죠, 똥 싸도 울죠, 기뻐도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야단치 나중에 이제 보살님들 와서 자문 구할 때, 어린애 키울 때, 우는 거는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어린애는요. 울음 하나 갖고 5만 가지 표현이 다 되잖아요, 어린애는. 그래서 이제 울음이 뭐냐 할 때, 모든 감정의 표현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웃음이 뭐냐? 모든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울음은 나쁜 거, 웃음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엄밀히,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죠? 집중을 하면서 웃음의 개념이 뭐냐, 울음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 하고 따져 들어가니까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야지혜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실제 가슴에 체득이 된 분들은, 이 영화배우 같은 경우도 이 반야지혜가 있는 분들은 연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슬픈 연기를 하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반야가 없는 분들은 슬픈 연기 하려면 울기만 해요. 엉엉엉 하면서. 그런데 이 반야가 열린 분들은 슬픈 연기를 웃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명연기예요. 아주 감동적인 연기고, 그쵸? 그 다음에 기쁜 연기 하라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아주 상투적인 연기를 하는 분들은 하하하하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 이 반야지혜가 열린 분들은 울음으로써 기쁜 연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반야지혜입니다. 일단 다 깨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주 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만사가 이제 어떤 걸 하나 들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냐고 할 경우에 사실 그 전까지는 이건 볼펜이다 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되죠. 이거는 웃긴다 해도 돼요? 이거 웃기죠? 그쵸? 웃기니까 웃으시겠죠? 이게 슬프죠? 하면 또 슬퍼지는 거예요. 그쵸? 다 됩니다. 슬프다고 하면 또 슬퍼져요. 가만히 보면 슬퍼져요. 괜히 슬퍼요. 볼펜이. 빨갛고 검은 게 참 처량하고 슬퍼요. 그럼 슬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습다고 보면 또 우스워요. 색깔도 어울리지도 않고, 검은 모자에 빨간 옷 입었어요. 그럼 또 웃겨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볼펜이고,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물질이고, 이건 마음이고, 이건 부처님이고, 이건 밥이고, 이건 똥이에요. 다 되죠. 아무거나 다. 모든 걸 들어도 다 되죠. 이 반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들더라도 세상 만사를 다 마음법이 규율합니다. 마음법이다. 내 신법으로 규율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모든 법에, 그죠? 심이 꼭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 마음 가는 데가 심이 있죠. 그러니까는 벽에도 마음법을 규율하고 천장에도 마음법을 규율하고 천장이라는 하나의 사물에 마음법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천장은 몸이고 살이고 그렇죠? 밥이고 똥이고 부처님이고 그다음에 욕심이고 길이에요. 일체가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이치가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반야죠.
그러니까 절대 부정을 통해서 해체하는 것은 반야 공관, 중관이고 절대 긍정을 통해서 해체하는 것은 화엄이죠. 화엄의 일직일체. 그렇죠? 그 보법 사상이죠. 그래서 또 예를 하나 든다면은 남북 문제를 해결할 때 남북 문제, 남한 북한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했나요? 남북한이 싸울 경우에 대개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아니면 무슨 사상가 정치인들이 싸우지 맙시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합시다.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해결했냐 하면은 소떼 하나가 해결해. 소떼. 기억하시죠? 소떼 보내니까 딱 판문점이 뚫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북에 북한에다가 뭐 물건 몰래도 배로다가 이제 실어갖고서 저 동해로 나갔다가는 멀리 공해상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됐어요. 사람이 북한에 갈래도 비행기 타고서 북경에 갔다가 평양항을 타고서 다시 평양 들어가야지 됐어요. 근데 소떼 보내겠다니까는 어이구 판문점 뚫고 들어와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의 정책인데 하나의 판단인데 그래서 판단인데 그것이 모든 갈등 사항을 갖다가 해결하는 판단이에요. 하나의 볼펜 이 모습인데 이것이 모든 의미를 다 띠고 있듯이 그렇듯이 소떼를 보낸다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보낸다면 모르는데 소떼라고 하니까는 일단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흔들려요. 왜? 옛날 같으면은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은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송아지 하나 이제 그 자식이 객지 나가서 한 10년간 일해갖고 송아지 한 마리 사왔다 하면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도 소를 보내겠다니까 일단 심정적으로 흔들려요, 이게. 500마리면은 돈도 얼마 안 돼요. 근데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내라. 그 다음에 소를 보내려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놈을 배에 태웠다가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태울 수도 없어요. 배에 태웠다가 이렇게 실었다가 하면 죽어버려요. 한참 걸리니까. 할 수 없이 트럭에 실어갖고서는 육로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판문점이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소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정지영 씨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소판돈을 갖다 훔쳐나가갖고 자기가 자수성가했는데 항상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 근데 내가 갚고 싶다 하니까는 북한 사람들 자존심을 살려줘요. 아, 그래, 갚아라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라는 분별 하나가, 묘관찰지 하나가 다양한 갈등 상황. 그렇죠? 북한 사람 자존심 살려지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심성 움직이죠? 그 다음에 육로로 가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사실 불교의 반야가, 물론 이제 그분이 뭐 무슨 수행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의 실천이 불교의 반야예요. 그래서 불교의 티를 내지 않더라도 실제 반야가 일 경우에는 하나의 분별로다가 만 가지 사안을 다 포섭하는 그 이치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핵발전소 문제든지 아니면 새만금 문제든지 천성선 문제든지 틀림없이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계든지 아니면 환경연합이든지 정부든지 온 국민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다 만세 부리면서 다 좋아할 만한 이 분별이 틀림없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기상천외한 분별이에요. 그냥 돈을 주겠다. 이거는 아주 상투적인 그런 해결 방안이에요. 생각도 안 해보고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하염병 던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틀림없이 답이 하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화엄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별은 만세를 다 포섭한다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만 가지 갈등 상황을 갖다 수렴하는 하나의 분별만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모든 사회적인 현안도 풀어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불교인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 하면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갈등 상황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돼요. 실제 뭐가 갈등 상황인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가서 뭐 부하 문제 해결하라? 그거 지금 못해요. 물론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려면 한 달간 연구해야지 돼요. 핵발전소가 뭔지, 왜 싸우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뭐가 맺혀 있는지. 그래서 일단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한 2, 3일간 참선하면서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나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거기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행정가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달째 그렇게 이제 지금 갈등이 있는데도 답을 못 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불교의 반야가 지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체해가지고 일단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운문사 선방에다가 일주일간 딱 잡아 가둬야지 돼요. 그래서 생각해라. 그게 화두가 돼요. 그러니까 100가지, 10가지 뭐 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렴한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답이 나온다고요. 마치 소떼처럼, 소떼 보내야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불교의 반야가,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걸 만법을 포섭한다는 그런 이치가 그냥 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쓸 수 있는 이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던 이제 하나만 더 얘기드린다면은 일체가 다 욕심이다. 근데 서양 철학자, 서양 사상가 중에 그 말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프로이드.
일체가 다 리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리비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능의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이드예요. 일체가 물질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뭐 포이에르바의 유물론,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서양에서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한 10가지 사안 중에서 하나만 발견해도 대사상가가 돼요. 그렇죠? 지금도 이름을 날리고. 근데 불교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한 시간에 다 끝냈죠. 일체가 물질이다. 일체가 그 다음에 마음이다. 일체가 마음이다. 유심론, 버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클리 유심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한 그런 거 10분에 다 끝내버리고 나중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똥이고 똥이 밥이고 밥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마른 똥막대기다. 그런 식의 한 걸음 더 나간 그 경지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선사 스님들의 그런 그 금구원설이죠. 선사 스님들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화두로 삼아갖고 또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화두와 중론의 관계, 중론과 화두와 초기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가 이제 이 공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간 논리를 이제 중간학을 얘기할 때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해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이제 드린 것 같지만은 이 정도는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유의 한계를 다 자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판단 비판이에요. 판단 비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개념 비판입니다. 개념, 판단, 추론 이 3단계로다가 우리의 생각이 작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념은 하나짜리, 판단은 2개 이상. 그죠?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추론은 어떻게 돼요? 판단 3개짜리예요. 3단 논법.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도 개념의 한의를 알고 개념이 공하다. 개념은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다. 연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판단에 대해서도 사학구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리에 대해서도 추론에 대해서도 3단 논법 이것은 상의논법이라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 3가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만 사유의 한계를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판단들이 어떻게 비판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판단들. 그러니까 개념이 2개 이상 합해진 거죠. 그래서 판단 중에 쉬운 판단이, 그러니까 어제부터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이게 판단인데, 이 바람이 분다는 판단은 2개의 개념이 더해진 겁니다. 뭘까요? 바람, 붐. 그쵸? 바람 더하기 붐하면 바람이 분다가 됩니다. 사람, 죽음,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는다는 판단이 되고요. 개념이 합해지면 판단이 되는데, 중관학에서는 이런 식의 판단이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엉터리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게 엉터리래요. 바람이 불었는데도. 왜냐하면은, 이제 보세요. 일단 이걸 자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란 개념이 따로 틀림없이 있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바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다라는 동사가 틀림없이 있고요. 근데 세상에는 바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불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불이 따로 있지 않고 연기가 따로 있지 않다. 세상에 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게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듯이 세상에 바람만 따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자, 보세요. 바람할 때 불지 않고 바람만 따로 있는 게 있나요? 한번 보세요. 불지 않고 바람만 있어요. 바람만. 그랬다가 이제 불어야지 하고서 불기 시작해요. 그런 게 있나요? 바람이 저기 호고산 위에 있다가 이제 불어볼까 하고선 딱 불어 내려와요. 그건 아니에요. 왜? 바람하면 벌써 불고 있어야지 바람이에요. 그죠? 불고 있어야지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바람은 다 부은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 내포하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란 말을 한순간 벌써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놈이 또 분대요. 이게 동호반복이에요. 같은 말, 동의미 반복.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중복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중복의 오류. 이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은 막 불고 있는데 그놈이 또 불어야지 돼요. 그럼 가속도가 없겠죠? 엉터리예요. 마치 역전압이란 말이 틀리듯이 역전하면은 역 앞이죠. 근데 그 앞에 또 있대. 역전압. 앞전자 쓰잖아요. 처갓집 할 때도 틀렸죠. 처가 하면은 벌써 서의 집인데 처갓집 하잖아요. 처갓집. 그렇듯이 바람이 분다 할 경우에는 바람하면 벌써 불고 있는 건데 그놈이 또 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람 부는 거에 대한 올바른 묘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못한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 중에 하나를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흔히 말을 쓰던 말이었지만은 엄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고 엉터리 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고 바람이 따로 있는데 그놈이 분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바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죠. 항상 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음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 불려면은 두 번 불어야지 돼요. 불었다 또 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세상에 안 일어나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요, 꿈을 꾼다는 말이 맞을까요? 꿈을 꾼다. 꿈 하면 벌써 꾸고 있어야 되는 꿈이에요. 안 꾸는 꿈은 없죠. 근데 그런 꾸는 꿈을 갖다가 또 꾼대요.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또 얼음이 온다. 얼음 하면 벌써 얼음이 이제 얼어 있는 게 얼음이에요. 근데 얼음이 온다면 그 얼음이 또 얼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번 어는 얼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벌써 첫 번째 중복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왜? 부은다라는 이 수로가 바람이라는 주어의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 비판하는 것은 좀 쉬운데 공과 연기니까 판단 비판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개념 두 개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근데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은다는 것이 바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중복의 오류에 빠지니까 그러면은 한번 부은다는 그런 이 서술어의 의미가 바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어갖고 불지 않는 바람이 그놈이 분다고 해보자. 그럼 중복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 전제가 맞을까요?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어갖고 이 말이 맞나요?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어갖고 그놈이 분다. 그거는 사실의 유효가 돼요. 사실의 유효가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불지 않는 바람들이 무슨 모여있고 이건 없어요. 세상에. 그건 동화책 속에나 있어요. 동화책에 보면은 바람들이 바람나라에 모여있다가 자 이제 불자고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도 불고 가을바람도 불고 뭐 솔솔바람도 불고 이거는 동화에만 있지 실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딜 가도 바람나라는 없어요. 불었다면 바람이죠. 그러니까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어갖고 그럼이 분다 할 경우에 말은 이제 되죠. 그러면은 중복의 오류에서 벗어나죠. 그렇지만 사실의 위배가 되죠. 사실의 위배가. 그러니까 바람 속에서 붐이라는 그런 수로의 의미를 배제시키면은 배제시킬 경우에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사실의 위배가 돼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집어넣으면 중복되고 빼버리면 사실 위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중간 논리가 이게 끝이에요. 이거 이상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450개의 개송에 이 구조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테크닉 공식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이제 철저히 한번 이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정석책 같은 거 보면은 예제 이렇게 있죠. 예제. 그래서 풀이 다 나와 있는 거 그걸 지금 하나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연습 문제.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도 한번 보죠. 비가 내린다. 보세요. 비가 내린다. 비가 어떤 비인가요? 비 할 때는 내리고 있어야지만 비예요. 내리지 않는 비가 있을까요? 하늘 저 위에 보면 비들이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비가 아니죠. 구름이지. 비가 되려면, 비라는 말이 붙으려면 딱 내려야지 돼요. 딱 하고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야지만 구름이 뭉쳐가 그래야지만 비지. 하늘에 떠 있으면은 구름이에요. 떠 있으면 구름, 딱 내리면 비예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있을까요? 딱 내린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없어요. 딱 떠 있지 않으면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서 있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서 있을 때는 구름이고 물방울이 하늘 위에서 갈 때는 비예요. 그럼 서 있을 때하고 갈 때 사이에 뭔가가 비가 있을까요? 없죠. 서 있는 거 아니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늘에 아무리 구름이 떠 있어도 거기에 만약에 딱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그 구름이 뭉쳐가지고 그럼 바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된다면 벌써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고 있어야지만 비인 거예요. 내리고 있어야지만. 이게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도 비라는 말을 하는 순간 벌써 내림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비 하면 벌써 내리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리고 있는 그런 비가 비인데 그놈이 또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중복이에요. 두 번 내려야지 돼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와 똑같죠. 바람 하면 벌써 부는 게 바람인데 그놈이 또 분다 하니까 중복되듯이. 또 반대로 내림을 갖지 않는 비, 내리지 않는 비가 어딘가 있어갖고 그놈이 내린다. 내림을 갖지 않으면은 그때는 비가 아니고 구름이죠. 구름. 그러니까 내림을 갖지 않은 비는 세상에 어딜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림을 갖지 않은 비가 내린다 할 경우는 사실의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오류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중복의 오류, 사실의 위배되는 오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를 들게요.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꽃이 필까요? 꽃이 못하다 펴요. 꽃이 펴 있는데 벌써. 꽃하면 펴 있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꽃이 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꽃이 핀다.
이게 엉터리 말이에요. 꽃하면 벌써 피어 있으면 꽃이지, 꽃이 피지 않았으면 봉오리예요. 이거는 꽃이 아니고. 그러니까 봉오리가 핀다? 봉오리는 절대 못 펴요. 봉오리는 오물인 게 봉오리지, 펴진 건 봉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은 펴면은 꽃이고, 오물이면 봉오리예요. 그러면 꽃은 필 수가 없고, 봉오리도 필 수가 없죠. 이게 중간 논리예요. 꽃은 벌써 펴 있기 때문에 필 수가 없어요. 펴 있는 꽃이 또 핀다면 두 번 피는 게 돼버려요. 봉오리가 핀다면 모순이에요. 봉오리는 피지 않은 게 봉오리인데 어떻게 피겠어요? 모순이에요. 이게 중간 논리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죠. 실제 나중에 선가에서, 선어록에서 오두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화두, 그죠? 은산철벽,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화두의 본질은 은산철벽에 막아야지 돼요. 사학구 판단을 다 막아버리는 게 화두예요. 그래야지만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 하간, 그래서 이제 중관과 화두가 가나선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중관과 가나선과 나중에 초기 불교의 무기설이 연결이 됩니다. 무기설. 무기설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침묵. 이렇게 얘기해도 가만히 계시고, 저렇게 여쭤봐도 가만히 계시고, 다 침묵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은산철벽이에요. 뭐에 대해서? 14난문에 대해서.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십니까? 은산철벽. 답을 안 해요. 안 계십니까? 답을 안 해요. 계시면서 안 계십니까? 답을 안 해요.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닙니까? 답을 안 해요. 은산철벽이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 이 초기 불교의 무기설의 그 정신이 중간으로 가고, 중간서도 어떻게 돼요? 계십니까?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 일구비판. 안 계십니까? 모순에 빠진다? 이건 따따붙다 해서 설명을 해줘. 중간에서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선에서는 어떻게 되게 화두가 되죠. 막아져갖고서. 그 실제는 가나선은 철저하게 초기 불교 정신의 재형이에요. 재현이에요. 새롭게 중국에서 새롭게 나타난 무슨 이 도가의 영향을 받았다? 다 엉터리입니다. 철저한 불교의 근본입니다. 가나선 자체가. 그런데 단 반쪽짜리, 단 인지적인 측면만 접근을 하죠. 그 정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선은 하지만은 정서적인 수행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물론 전통적으로 보완을 해왔죠. 견성 후에 보림한다. 그러니까 보임하듯이. 이게 이제 정서적인 어떤 습기, 그렇죠? 습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정하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어쨌든 그 3단계가 이제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린다고 할 경우에 이제 지금 설명드렸듯이 비 하면 벌써 내리고 있는 게 비인데 그놈이 또 내린다고 하니까 내리는 것이 두 번 있게 돼서 중복의 오류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술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주어와 수로가 있죠. 주어는 비, 내린다는 서술어입니다. 수로의 의미가 주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볼 경우에,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중복의 오류에 빠지죠. 왜? 수로의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동의미 반복. 동어 반복이 아니고, 내림을 갖는 비가 또 내린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오류고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생기는 오류고, 그럼 빼버리자. 뺄 때 생기는 오류는 배제의 오류인데, 배제의 오류. 배제는 뭐냐 하면은, 수로의 의미가 주어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서 말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내림을 갖지 않은 비가 어딘가에 있어갖고 그놈이 내린다 할 경우에는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에 빠집니다.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중간 논리에서 이 사구 비판 중에 1구 비판, 2구 비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3구, 4구는 또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논리, 중간학에서 판단 비판하는 것이 이제 그 사구 비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었죠. 근데 판단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가지 종류 중에서 1구, 2구가 있다, 없답니다. 1구, 2구가. 3구는 있으면서 없다, 4구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근데 내림이라는 의미가 주어 속에 있다. 그러면서 내린다. 이건 중복의 오류, 1구 비판이죠. 그 다음에 내림이라는 의미가 주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은 배제의 오류. 이것은 2구 비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중론의 개성들이 다 그런 식의 1구 비판, 2구 비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응용을 한다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아니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인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첫 번째,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경우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하면은 세상과 관계없이 내가 따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떠나가야지 돼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하철의 지하철거 반해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누구나 다 떠오르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 의문 자체가 엉터리 의문이에요, 사실은요. 왜? 우리가 인생에 들어왔나요, 언제? 본인이 이 하늘에서부터 착 들어왔어요? 그런 기억 없죠? 죽을 때 원래 떠나가요? 싹 나가는 거? 돌아가시는 분들, 저로 나가시네, 잘 나가세요? 이거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말을 붙일 때 인생에 들어왔다가 인생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말을 붙여버려요. 말을 갖다가.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경우에는 그 말은 우리가 밥 먹고 살 때 쓰던 말이에요. 이 방 안에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생긴 말이 들어옴 나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때 배운 말을 가지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이 테두리가 있어야지 돼요. 테두리, 벽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에 테두리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인생은 테두리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전제를 깔고서 인생에 들어왔다 나갔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엉터리 의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래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에서 종하철의 지하처가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뭡니까? 불내불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내불거입니다. 온다는 개념, 간다는 개념 자체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의문,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에 들어왔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의문 자체가 잘못 구성된 의문이죠. 그러니까 흔히 시든지 그러니까 이제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시들, 시적인 구절들은 전부 다 사실은 물론 묘한 감정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사실 생각의 병 때문에 만들어진 환상이에요. 시 자체가, 문학 자체가. 그러니까 문학 자체는 전부 다 가상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학적인 언어는 실제가 아니고 어떤 전제하에서 저 인생에 벽이 있다, 난 인생에 들어왔다,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왜 흘러갑니까? 있지도 않는데 시간이. 어저께 얘기했듯이. 그런 전제 위에서, 엉터리 전제 위에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예술의 세계입니다. 문학의 세계고. 그렇죠? 원래 있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학이 우리의 어떤 즐거움의 도구로다가 그렇게 사용될 수는 있죠. 근데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철학자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지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인지. 근데 그렇게 삶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하고 연구하는 자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 하면은 나는 인간 세상과 관계없다. 나는 무슨 문틈으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전제예요. 자기는 인간 세상 바깥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인간 세상에 대해서 엄밀히 연구하려면 자기도 포함시킨 인간 세상이 돼야지 돼요. 그 본인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는 그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연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연구해서 어떤 답을 냈다고 해봤자 다 엉터리 답이에요. 이게 서양 철학의 경험론, 합리론 이런 것들입니다. 온갖 그냥 다양한 그런 상반된 이론들만 난무하죠. 그럼 인생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본래 무일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공이고요. 그게 정답이고 그게 반의 지혜고 어떻게든 간에 어떤 전제하에서 내가 세상을 연구해야지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항상 아무리 어떤 훌륭한 사상이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다 환상이에요. 꿈이에요. 왜? 선을 걷기 때문에. 자기를 빼버리고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학을 하는 자세 아니면 이제 세상을 관조하는 자세조차도 우리가 이런 중간 논리에서 논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 이 중간 논리가 춤도 잘 추게 만드는 논리예요. 춤도. 사상 비판만이 아니고 춤을 출 경우에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추냐 하면은 내가 춤을 춘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따로 있고 춤이 따로 있어갖고 내 이제 자의식이 강한데 춤을 추려니까 할 수 없이 출 경우에는 춤 못 춥니다. 근데 춤 잘 추는 사람 춤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상이 있는 경우에는 춤을 잘 못 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내가 무슨 노래 부른다 할 경우에 이제 그쵸 노래랑 나랑 따로 놀 경우에는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런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비와 내림을 나눌 수 없듯이 비가 내릴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도 그게 중간 논리를 자꾸 익혀가지고서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잘라내는 사고방식, 나와 세상을 나누든지 나와 춤을 나누는 거, 나와 노래를 나누는 사고방식 이게 흐려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디 가서 살더라도 원흉무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소외감도 없고 항상 잘 어울릴 수도 있고 하는
그래서 이 중간 논리가 그 시작은 논리적인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 그 쓰이는 것은 삶 속에서 이제 그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